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35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5절입니다. 구약성경 113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인의 위에와 바벨론의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칼이 자극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중에 거하는 잡족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누락될 것이요 가뭄이 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시랑과 함께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 고할 자가 없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고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50장 35절에서 40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우상에 미친 조각한 신상의 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에 미친 조각한 신상의 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 이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언적인 섭리는 사설에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설에 푼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을 동원해서 오피니언을 동원해서 풀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섭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그 예언의 섭리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신의 글이에요. 성경은 신서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보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 입에서 나간 거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니까 이 성경은 신의 글이지. 그래서 이 신의 글은 자기 생각을 동원해서 사설에 풀어서는 멸망을 받게 돼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6절에도 보면 저들이 성경을 스스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기자들의 몸만 비는 것뿐이요. 거기 때문에 예언적인 섭리는 성령의 뭘 받아야 된다? 감동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려면 뭘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 받는다 했더니 뭐 1m씩 뛰면서 강중강중 눈물 콧물 흘리는 게 감동을 받는 게 아니야. 성령에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다는 말씀은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주 신비하신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이 말이요.
잃을 것이 많다. 뭐 장래에 되어질 잃을 것이 많은데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장래에 되어질 일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룰 수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는 말씀이 진리인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씀은 모든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장래일을 알려준다는 얘기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속속들이 뭐 한다는 말씀이야? 무을 통제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알려줄 때 장래에 되어질 일을 깨우침 받을 때 내 심령이 성령의 진리의 성령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감화 감동을 받는 역사요. 이 성경은 구약에서 인류를 심판한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마지막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한 번의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뭐의 심판했어요? 육의 심판했지. 그 영혼들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 심판 때 8사람 노아의 식구 8사람을 제외한 그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를 전파해도 순종치 아니하고 죽어간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그 영혼들에게 뭐냐니까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과 노아의 홍수 심판은 무슨 심판이었다? 이 육체를 심판한 것 같이 신약에서도 반드시 뭐냐면은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을 심판할 것을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때, 롯의 때 하나님의 육체를 심판하는 케이스를 보여줬잖아요. 이거와 같이 세상 끝날이 되면은 반드시 한번 육체를 가진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혼까지도 이제 계시록이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 전부 이 땅에 왔다 한 짐의 흙으로 쓰러져간 그 영혼들을 전부 부활을 시켜서 백보자 심판 때 가서 그 영혼을 또 심판할 것을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바벨론의 심판과 그 운명을 통해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한 것은 바로 뭐냐면 신약 시대에 가서 먼 장래에 대해서 영적인 바벨 도성이 또 계시를 감출해낸단 말이에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한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을 뭐냐면 구약의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림자로 섀도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받는가라는 것을 알아보면은 신약 시대에 가서 계시록에 가서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오늘은 그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가봅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예레미야 50장은 전체가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너무 길어서 오늘 본문은 35절부터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35절 가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인의 위에와 바벨론의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의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중에 있는 잡족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노략될 것이리니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이 누구에 임하냐면 갈대아인에 임하는데 갈대아인은 바벨론에 예속된 나라야. 바벨론으로 보면 돼요. 그놈이요.
이해가 되시죠? 갈대인에 임하고 또 바벨론 거민 위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는 백성들 위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이 또 그 방백들은 여기로 얘기하면 스테이트마다 있는 거버너들, 저 한국으로 얘기하면 각 도를 다스리는 도지사들, 이런 자들이 방백들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지배하는 뭐가 되는 거야?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방백들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 위에 말이니까 바벨론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위에 뭐가 임하는 거야? 칼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임하니까 칼이 그 바벨론 거민과 지도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칼이 전부 나타나가지고 뭐 한다니까 그들의 목을 두르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미 한 번 임해버렸어요. 그런 육적인 심판이. 이건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칼은 육신적으로 수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뭐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요. 히브리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과 마음의 뜻을 뭐한다? 감찰한다.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게 뭐야? 칼이지. 근데 그 칼은 뭐 하는 거야? 죽은 칼이 아니요. 살아있는 칼이요. 그 칼이 뭐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뭐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라니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하니까 움직인다는 얘기요.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과 뜻까지도 그냥 속속들이 감찰을 해서 심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사 11장 4절에 보면 내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의 머리를 쳐서 심판을 한대. 입술에 뭐가 있는 거야? 기운. 그 기운이 뭐야? 그게 말씀이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칼은 육신적인 수호드가 아니고 하나님의 불같은 뭐가 되는 거야? 말씀이 되는 거야. 말씀이 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나타나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갈대아인의 위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일이 다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육체를 도르게 돼버리고 심판해버리고 또 뭐 하는 거야? 이제 더 가면은 그들의 영혼까지도 뭐냐면 찔러 쪼개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칼은 육신적인 칼이 아니요. 구약에서는 칼 가지고서 난도질을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 거민들을 바사제기고 와가지고 그것을 뭐냐면 빙차해서 영혼의 심판이 있을 것을 또 한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바벨론은 육적인 바벨론이 있어요. 그렇죠? 구약에 있던 육적인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잖아요. 바벨 제국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영적인 바벨 제국이 제가 아까 서원에 증거한 말씀과 같이 계시록 이제 18장에 가면 큰 성 바벨론이 등장을 해요. 큰 성 바벨론이 뭐냐면은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많은 물을 깔고 앉아가지고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오만 가지 그냥 악행을 하면서 음행의 진내에 포도주를 줘가지고 전부 뭐냐면 미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녀를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음녀는 바로 온 세상을 미치게 만든 뭐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한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은 뭐냐면 바벨론의 정체가 뭐냐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는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은 정한 때가 되면 계시록 18장에 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너진다는 게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이 본문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근데 그 바벨론은 뭐냐면 귀신의 초소인 거예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귀신이란 귀신은 다 걸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들은 전부 걸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새는 이거 사단의 족속을 또 얘기했거든. 상징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는데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그 마음에 뿌린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린 자라 그랬어요. 악한 자는 살리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 사단의 세력이 와서 마음에 뿌린 걸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모든 족속들 오만 가지 더럽고 가증한 영들 귀신이라는 귀신은 전부 어디로 집합하는 거야? 그 집합 장소가 어디냐면 바벨 큰 성 바벨론인 거예요. 전부 온 세상이 음녀가 되는 그 비진리,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서 전부 뭐냐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왕들이 전부 행음하고 땅의 상고들은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해서 전부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와 눈물인 금전을 갖다 전부 뭐냐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그냥 서킹을 해가지고서 바벨 도성에 있는 이 방백들이 뭐냐면 치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수많은 재물들이 지금 전부 바벨 도성에 지금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 그 수많은 그 재물들이 전부 어디로 오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으로 전부 달려오게 돼 있어요. 금은 보화가 전부 하나님의 성전으로 육해공군 하늘과 바다로 육지로 전부 그 재물이 그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그 재물들이 전부 얼려 들어간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육적인 바벨 도성이 있는가 바벨론이 있는가 하면은 뭐가 있는 거야? 영적인 바벨론이 등장해요. 구약의 바벨론은 멸망돼 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날로 저 이라크 지역이요. 티그리스 유프라데 강이 있는 그 삼각 지역이 거기가 바벨론 원래 땅덩어리였거든요. 바벨론이 없어졌는데 지금까지 근데 세상 끝날에 가면 바벨론이 다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은 육적인 바벨론이 아니고 무슨 바벨론이다? 영적인 바벨론인 거예요. 자, 그 바벨론을 살짝 제가 맛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계시록 17장 증거한 내용인데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계시록 17장 먼저 봅니다.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까 많은 물이 앉은 음녀는 심판받을 운명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음녀가 뭐냐면 이게 바벨론이에요. 자, 18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큰 성인데 큰 성이 뭐냐면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뭐요? 바벨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큰 성인데 큰 성이 바벨론이니까 계시록 17장에 있는 그 여자를 음녀를 다시 부연 설명한 것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보세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면 그러니까 온 천하 만국이 다 음녀의 포도주를 먹고 다 뭐 한다는 거?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행함. 땅의 왕들이 이거는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음녀가 되는 비진리의 포도주를 먹고 다 행음을 해버린다는 게요.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상고들은 요건 장사치들이요. 종교 장사치들. 메가처치를 쫙쫙 불어나는 거예요. 교단이 그냥
이를테면 캐더릭같이 기왕chen 그 재물이 그냥 이렇게 치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 17장 2절 한번 갑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 성령으로 날려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짓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마에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한 비밀이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바로 또 뭐하는가 비밀을 또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요. 다 여기 써 있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야? 자, 보세요. 2000년 동안 여기 써 있었는데 여태까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면서 그 뭐라 그랬어요? 비밀이라고 큰 뭐다? 바벨론이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더라 라고 한 줄로 메서메라. 이해가 되세요? 큰 성을 주관하는 자가 뭐라는 얘기야? 음녀라는 얘기야, 음녀. 그 영적인 바벨론이 뭐하는가? 다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뭐였던가? 비밀로 있었던 거예요. 이제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들이 석석들이 이곳에서는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계시록의 모든 난해 구절들이 계시록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난해 구절들이 무불통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책에 이어있는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때가 가까우면 이 책에 이어있는 말씀이 전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이 책에 이어있는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뭐하는가 간수된 모든 비밀이 뭐하는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가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 빅 쉬먼 것이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이 바벨론 도성에 있는 거민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두리미도 자기 올 때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규례를 몰라서 망하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학과 두리미와 제비도 자기 때를 하는데 시기를 하는데 내 백성은 안다 모른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뭐 하는가 몽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았잖아. 바벨론에 전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초토화가 돼버렸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초토화가 된다는 얘기는 교회가 초토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어디로 끌려가는 거야? 구약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전부 어디로 끌려가려는 거야?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바벨론에 그 죄가 하늘까지 파이롭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사무쳤으니까 너희는 거기서 빨리 바벨에서 빠져나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빠져나오되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앞서가는 수염새 같이 50장 8절에 보면 앞서가는 수염새 같이 그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벨 도성에서 여러분은 일찌감치 빠져서 이곳으로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어디 있다고요? 이 영적인 귀신에 쳐서 바벨 도성에 전부 지금 포로가 있어요. 보여드릴까? 아까 친구한테 그 흥미했어요. 자, 계시록 18장 한번 가세요. 계시록 18장 4절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라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전부 어디가 있는 거야? 큰 성 바벨론에 가 있는 거지. 지금 전부 누구의 음녀의 수혜에 가 있는 거지.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바벨 도성에 있으면 뭘 받게 돼 있는 거야? 재앙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죄는 어디까지 사무쳤으며 여기 써 있잖아요. 하늘까지 사무쳤다고.
하늘까지 사무쳤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죄가 어디까지 사무쳤다는 게요? 하늘까지 사무쳤다는 거예요. 왜 그 죄가 하늘까지 사무쳤냐면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뭘 따라가는 거야? 이 말씀을 따라가,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화가 됐더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뭘 따라가는 거야? 성경을 따라가는 거야, 말씀을. 근데 이걸 안 따라갔잖아요. 예,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교리와 주의 종들이 얘기하는 주의 종들의 말을 따라갔잖아. 성경을 따라간 게 아니고. 이거를 버렸단 말이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심판을 받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굴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려보고 누굴 섬겼다? 바알을 섬겨버렸어요. 바알을. 각 성읍마다 전부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동네마다 빌리지마다 전부 누구 섬겼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보고 구약에서 전부 바알에 미쳤단 말이에요. 이방신을 따라가고. 그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40년, 50년을 해도 성경을 뭐 아는 구절이 없어요. 이 섭리를 하나도 몰라 깜깜해. 그게 뭐인 거야? 버린 거예요. 그 죄가 어디까지 사무친 거야? 하늘까지 사무쳐버린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그러면 다 뭐야? 다 죄인이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샷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럼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랬거든.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 죽어가지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려고 절규를 하시면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전부 뭐 하는가? 속속들이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고 말하라니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느니라. 저의 신은 베어 저희의 마침은 뭐요? 멸망. 어디 있어서? 바벨 도성에 전부 끌려가서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들이 따따블로 심판을 해버리세요. 하나님이. 그 죄가 하늘까지 사무쳐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음녀가 되는 비진리에 온 세계가 전부 뭐냐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랑은 누구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에게로 사도 바울이 중매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굴 섬겨야 되는가?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는가?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신이 뭐냐면 오만 가지 귀신 내 영을 받아버리고 각종 더러운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각종 가증한 새 가지는 비진리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는가? 은행을 해버린 거야. 그게 죄가 하늘까지 뭐 하는가? 사무쳤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뭐냐면 금잔인 거예요. 금잔이니까 휙 번쩍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잔에 있는 또 뭐 영롱한 포도주에 아주 뭐 하는가? 그 딱 한번 보는 순간에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다 미칠 것을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본문 가보세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51장 6절 한번 가보세요. 본문 후에.
보면 발휘돼요. 예레미야 51장 6절 한번 가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디서 나와 있으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도망가서 빨리 나오라는 얘기예요.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세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 도성을 뭐하는가 보복을 해가지고 뭐하는가 심판해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7절 보세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를 취케 하는 금잔이라. 음녀가 금잔 가지고 있었잖아요. 금잔이라 열방이 이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여기 다 있잖아. 온 세상이 다 뭐 한다는 거야? 음녀가 되는 비진리를 포도주를 먹고 다 뭐 한다는 거야?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육신에 미치는 게 아니라 영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영이 이 성경을 증거해, 진리를 증거하면은 뭐냐면 2단, 3단, 2만단, 미친놈, 죽일놈, 살릴놈 하면서. 그러면서 지가 가지고 있는 뭐 하는 거야? 더러운 영을 그 입술을 통해서 뭐 하는가? 토해내는 거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미친 거예요, 그 영이.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서 진리를 뭐냐면 대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바벨론의 이 방백들, 주에 보면 말과 그 탄자들, 군사들은 바벨론의 워리어들이란 말이에요. 바벨 음료를 통해서 일하는 그 조직체를 지금 그렇게 말과 비온고 이런 식으로 피워내는 거, 방백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바벨론은 온 세계를 취케하는 금잔일까? 온 세상이 바로 바벨화가 되게 될 줄로 매서매라. 온 천하가 전부 뭐냐면 음녀의 수하를 가게 돼 있어요.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 무리와 열국 뭐냐면 방언이라 버렸어요.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를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죄와 화가 어디까지? 하늘까지 사무쳐버린 거야. 그래서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 것이 작정이 돼 있었단 말이야. 구약에서 심판받은 것 같이 신약에서 세상 끝날에 바벨론에 심판받을 것이 작정이 돼 있는데 그 바벨 도성에 지금 누가 가 있는 거야? 온 천하가 다 바벨론에 들어가 있고 수하로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전부 바벨론의 큰 성에 가서 지금 포로로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빨리 뭐라는 얘기야? 빠져나와서 너 육체의 생명을 뭐라는 말씀이야? 보존을 하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갑니다. 예레미야 50장 35절입니다. 아이고, 바벨론 가지고서 30분 이렇게 외쳐버렸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쫙쫙 풀려요. 바벨론의 정체를 알면은 그 이후에는 그냥 매듭이 풀리듯이 쫙 그냥 풀리게 돼 있어요. 뜨거운 물에 커피에다가 크림 갖다 쫙 타면 어떻게 돼요? 쫙 딜루되는 것 같이 풀리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인에 의하여 바벨론의 거민에 의하여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에 의하여, 지혜로운 자에 의하면 바벨론의 교리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내는 자들 위에 임한다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에 속한. 칼이 자긍하는 자에 의하여, 칼이 자긍한다. 자긍한다는 얘기는 이건 자기 스스로 높이니까 false prophet이야. 이거는 거짓 선지자, 바벨론에. 예? 선지자 위에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거민이라든가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가 됐든 뭐 자긍하는 자가 됐든 전부 뭐 맞아서 죽는다? 칼 맞아서 죽는다 이 말이요. 근데 칼이 육신의 소도가 아니고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칼로 심판받는 거예요. 자긍하는 자의 이 말이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이 말이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바벨론의 용사 워리어들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그 정체를 위해서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들 위해 칼이 임해서 심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들과 그 중에 있는 잡족 위에 말이니, 칼이 말과 병거들, 말 이게 전부 사람이요. 이사야 31장 3절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와 영이 아니라 해서 이게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군사 조직들을 갖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들 위에 몽땅 전부 하나님의 칼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잡족의 말이니, 그러니까 바벨론에 귀신의 영과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가증한 새 이런 영을 안 받았어도 전부 온 천하가 다 뭐한다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들어가니까 수많은 세상 모든 잡족이 다 뭐하는가? 바벨론의 슈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녀의 슈아로. 예? 그래서 그 죄가 하늘까지 사무쳤기 때문에 칼이, 심판의 칼이 그들 위에 몽땅 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잡족의 임하려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부녀가 뭔 전쟁에 나가지 임하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그 보물에 임하려니 그것이 노략될 것이라. 보물이 뭐냐면 바벨론이 아주 거의 간직하는 그 바벨론의 그 비밀, 비진리의 교리. 이거 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임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캐드릭이면 캐드릭의 교리라든가, 한국에 좀 이상한 교단이 있다며,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인지 뭔지, 성경 한 구절도 모르는 그 교단에 한국 기독교가 20만 명이 전부 기어 들어갔다며요. 그게 전부 지금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도성으로.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창세 이후 생명축에 진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뭐냐면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돼 있어요. 경배 안 하면 전부 그냥 다 죽여버려요. 이때 후메에 오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우상에 미친 조각한 뭐냐가 신상의 땅. 바벨론은 뭐냐면 조각한 신상의 땅이거든. 엄한 가지 우상을 세워놓고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그 신천지 그런 그 교리, 말도 안 되는 속된 표현으로 거지 뭐 같은, 맞아, 거지도 그 깨끗이 못한데 거지 발사게 수십 년 싸매고 돌아다닌 그런 교리에 20만 명을 한국 교단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못하니까 전부 기어 들어가잖아요. 왜 근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뺏긴 거야? false prophet들이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근래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 이름이 뭐야? 그 이름이 말이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성경에는 증거장막성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언제가 나오냐면 창세의 이 땅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 95% 이상 심판이 다 뭐냐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늘의 증거장막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의 장이 몽땅 끝나기까지는 그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대는데 왜 20만 명 기어 들어가? 그 성경 한 구절만 일러주면은 그들의 정체가 다 벌거벗겨지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근리 20만 명씩 기어 들어가느냐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계시록의 심판은 그러면서 14만 4천은 자기들이 인치인데 저희가 어떻게 알아? 저희들이 다 요즘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올리니까 미디어에다가 알지. 14만 4천이 인치인데 증거장막 선전에 출연해가지고서 14만 4천이 인을 치는 게 아니오. 14만 4천이 다 이미 치워지고 난 다음에 계시록의 심판이 블루업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심판이 95% 이상이 심판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증거장막 선전이 열리는데, 증거장막 선전이 열려가지고 14만 4천이 인을 친대. 이건 뭐가 돼버린 거야? 2살짜리 여아가 있는데 2살짜리 여아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나이가 65세야. 그래가지고 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손주, 손녀가 33, 4이 돼. 그러면 2살짜리 여아가 손주가 33, 4 때는 손주를 가진 기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타임 시퀀스로 볼 때, 예언적인 섭리로 볼 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2, 30대 젊은 애들이 누이 집 자식인지 젊은 관연한 여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바벨론의 뭐인가 각종 더러운 영을 토해내는 거예요. 귀신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정체를 몰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귀신의 처소라 그랬잖아요. 크증한 새가 주는
그 비진리를 뭐 하는가 토해내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나의 단편적 이해만 드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그놈이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하나님의 백성들 다 그렇게 기어 들어가 있다고. 저는 그곳에 있는 바벨 도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뭐 하는 거야? 진리로 빼내오기 위해서 이제 얼마 전부터 유튜브를 올린 거예요. 응? 듣는 자는 다 살아나라고. 빠져나와서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이해가 되세요? 네. 바벨론의 이 자긍하는 자들이 올리는 유튜브는 그냥 한 달만 되면 수만 명, 수십만 명 올라가는데 유튜브에 올라오는 진리의 말씀은 1,200명밖에 안 돼. 1,200명 보는 것도 다행이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바벨론의 정체를 잘 깨우침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35절은 가뭄이 무리에 임하며 그것을 말리오려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전부 뭐냐니까 음료준 비진리에 전부 미쳐버렸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가뭄이 임하는 거. 이건 육적인 가뭄이 있고 영적인 가뭄이 있어요. 육적인 가뭄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인들을 갖다가 전부 보내가지고 물을 길러 보내는데 물 한 대박 못 가지고 와요. 그럼 이제 짐승들도 물이 없어가지고 다 그냥 사산에 앉아가지고 그냥 숨만 깔 다 눈만 껌벅 죽기 아사 일보 직전이요. 이런 가뭄이 기근이 임할 것을 이미 전부 선지서들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만 한번 대표적으로 하나 한번 볼까요? 자, 예레미야 14장 한번 가보세요. 한국에서 한번 보고 나옵니다. 예레미야 14장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14장 1편이 10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거리가 1절부터 보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읍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지짐 위에 있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을 보내어 물을 기리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려는다다.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왜? 물이 없으니까 풀이 안 나니까 뭐냐니까 먹이가 없으니까 새끼를 낳아도 내어버리는 거예요. 들나귀들은 자산에서 실랑같이 헐떡거리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이래가지고서 자 보세요. 가뭄이 오래가지고 새끼를 낳아도 새끼를 버려보는 짐승도 이렇게 이런 가뭄이 기근이 임하는 것 같이 영적인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 가뭄이 와가지고 그 물 위에 만드는 건 바벨론의 뭐냐는가 물 위에 만드는 게 물은 육신의 물이 아니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기운은 내리는 비어 내 말은 맺히니 시리여 채소밭에 탐비라 그랬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좀 아세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 가나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물로 비유를 하고 있는 줄로 매서매나 내가 주는 물을 먹었다는 다시 가라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에는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매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는 저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물이 흘러넘치는데 성령이 물이라는 얘기야. 성령이 진리고 진리가 말씀이니까. 계시록이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랄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가뭄에 말인가 물 위에 임한다는 얘기는 바벨론의 비진리의 그 교리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진리의 교리를 바벨론의 교리를 전부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려리니 이는 그 땅의 조각한 신상의 땅이라는 얘기는 아이돌의 땅이라는 얘기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라니까 우상에 미쳤다니까 뭐 돌 붙여 돌상인 줄 알았대. 돌 붙여요. 돌상에 눈이 있어. 갖다 바늘 갖다 꾹 찔러봐요. 에?
눈 하나 껌뻑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그런 우상이 아니야. 사람 우상이야. 이사 1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할 때 애굽의 우상들이 떠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는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가진 것은 돌부처 돌상이요 우상이요 속상이요 사람이요 사람 우상이 되게 될 줄로 매서매다. 이사 41장 21절에 보면 나 야고보의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나 야고보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란 말이요. 너희는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심판받지 않을 만하게 소송을 한번 일으켜보는데 그리고서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을 궁리를 했는가 뭐 하는가 확실한 증거를 한번 하나님한테 내보여보라 이 말이요. 소송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돌부처 돌상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지. 이사 41장 29절에 보면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뭐라는 얘기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이같이 당하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우상은 바람이고 바람은 선지자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건 참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 에스겔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대언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데 하나님이 세우지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은 선지 학교가 있어가지고 막 배출을 했거든. 그때도 그러한 스스로 선지자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미혹된 길로 인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false prophet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전부 핍박하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바벨론은 조각한 뭐라 그랬어요? 신상 우상의 땅이란 말이에요.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새겨서 막 만들어가지고 불상 갖다 놓고서 죽을 때까지 뭐 비나이다 한번 빌어보세요. 구해보세요. 그 불상이 응답해 주는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라고 하니까 이 우상은 바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매서매나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니까 산신령이라는 그 돌상이 알았다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몇 년 후에 네 기도에 응답하여 주마 하고서 대답해 줘요? 불상이 응답해 줘요? 그 불상은 시편 135장 14절에 보면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눈을 갖다 쫙 이렇게 입을 갖다 여마 시저에 미소같이 이렇게 아무리 해놔도 얘기를 하면은 한마디도 뻥끗 못해요. 아무리 잘 눈을 그려놔도 눈 한 번 껌뻑거리지 못해요. 아무리 미소 짓는 입을 했어도 숨 한 번 못 쉬어. 기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에서 5장 2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잘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 하라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매서매다. 그러면 우상에서 멀리 하려면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지 멀리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계시록 가면 계시록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심판의 바다에 부르면은 7머리 10뿔 짐승이 바다에서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7머리 10뿔 짐승이 사단의 권세를 몽땅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권세를 받아가지고 42달 동안 온 천하를 다 지배를 해버려요. 그런데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새끼 한 가지 2뿔 가진 어린 양이 출현해가지고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을 갖다가 전부 우상화를 시켜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며칠든지 다 뭐냐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창세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얘기는 전부 뭐냐면 짐승의 인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짐승의 인을 받는 것이 뭐가 하늘까지 파이롭이 되어버리는 거 죄가. 그래서 그 짐승의 인을 받는 자들을 싹쓸이 멸절 심판하기 위해서 창세후 전무후무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예언한 환난 심판의 바람이 불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육신적으로도 온 세계에서 저 북한에 가면은 조각한 신상의 땅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아이고 저거 어떤 루마니아인가 어떤 청년의 노스코리아 저거 동영상을 찍어간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유 말도 못해. 그 노스코리아 평양이라는 데하고 지방까지 마운틴이고 뭐 산하고 전부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찌 그렇게 분위기가 음심하고 삭막한지. 사람 살 땅이 그 기운이 없어. 전부 생기가 그냥 죽음의 땅 같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야? 그것도 조각한 뭐가 되는가? 신상의 다 그림자야. 이런 것이 육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영적으로 다 일어날 것이 그림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우상이 세상 끝날에 등장하면 온 천하가 다 우상에게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들은 너희 마음을 잘 지켜가지고 우상에서 뭐라는 건 멀리 하라는 얘기요. 멀리 하라는 건 빨리 빠져나오라는 얘기요.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동영상을 들으면은 빨리 빠져나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빠져나와서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9절 그러므로 사마에게 들짐승과 시랑 같은 건 뭐 하이에나 같은 거 시랑과 함께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고 타조니까 껑충껑충 뛰어다녀. 타조 야 바벨론 이 부흥 강사들 껑충껑충 미국으로 갔다 런던으로 갔다 파리를 갔다 중국으로 갔다 이렇게 부흥에 여기 돌아다니는 종교 지도자들을 좀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타조도 거기 깃들 것이니라. 영영이 거민이 없으므로 대대 거할 자가 없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그 이 성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라. 인자라는 사람이라는 얘기요. 바벨론에 거하는 사람이 뭐냐는가? 아무도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같이?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소돔과 고모라자가 하늘의 불심판이 임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인자의 맘은 롯의 때와 같다는데 그날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있더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뭐냐면 멸하느니라 라고 한 줄 매습니다. 이런 것 같이 바벨론이 뭐냐는가 멸망하라는데 성경은 일시간에 멸망이 되버려요. 하루 만에 일시간에 멸망이 되버려요. 그 전부 뭐가 되는 거야? 극전 심판이 되버려요. 바벨론에 있는 자들은 전부 무슨 심판? 극전 심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세상 끝날에 이 마지막의 심판은 전부 뭐냐면 극전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온 인류가.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정체를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네. 우상의 정체를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구약에서 우상은 바벨론에 있는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느부갓네살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 우상인 거예요. 다니엘 3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서 전부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보여줬잖아. 구약에서 그 그림자로. 세상 끝날에 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일 때 여러분은 우상과 바벨론의 정체를 온전히 깨우침 받았으니 진리의 성읍에 임해서 진리만을 따라가는 자운데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을 창세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